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아멘. 항상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가뭄이라는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요, 그가 죄를 회개하고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죄를 더욱더 붙들고 엘리야를 향해 비난했습니다. 보통 이처럼 여러분 늘 핑계만 대고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피해버리죠. 부담스럽기 때문에 괘씸해서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포기해버려요. 그런데요,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다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다 함께 18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오게 하소서.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대결을 제안하신 겁니다. 아합이 믿고 있는 바알과 엘리야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중에 누가 세상의 참 신인지를 이러한 영적 대결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하신 것이죠. 이러한 대결은요, 단지 아합 한 사람의 회개와 믿음을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러한 대결을 통해서 바알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삼았던 지난 날대로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 믿음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십니다. 다 함께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엘리야가 지금 무엇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의 이중적인 신앙을 고발하고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신앙의 회색지대,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대충 신앙하고 적당히 신앙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자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나던가 죽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멈춰있는 신앙은 없다라는 것이죠. 멈춰있는 믿음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잠시 잠깐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계속 멈춰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내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심지어 10년이 지났는데도 내 믿음이 그대로라면 그냥 과거의 영광만 얘기하는 거죠. 과거에 내가 은사 받았어, 과거에 그런 체험들을 했어, 내가 과거에 성경 공부를 했어, 내가 과거에 훌륭했어, 열심을 부렸어, 이거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는 늘 현재입니다. 현재 내가 어떠한가, 어제보다 오늘 내가 나은가,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가,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가,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는가, 조금 더 포기할 수 있는가, 이게 신앙의 태도거든요. 근데 멈춰 있는 거예요. 아니요, 더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요, 그냥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신앙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아니, 이미 죽은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이처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렸을까요? 사실 이 질문을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게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보다 바알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더 능력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강력해 보이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마귀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마귀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접근하고 속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지금 믿고 있는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처럼 능력 있는 분이심을요, 그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대결을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제안하신 겁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제안을 아합은 받아들였고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들을 이 갈멜산으로 소집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요,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이 대결에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바알 선지자 450명만 이 대결에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이 대결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리야의 완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보통 성도님들이요, 이처럼 엘리야가 450명의 이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 승리한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거든요. 엘리야가 그들을 이겼다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이겼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이러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그가 붙든 신앙의 원리 때문입니다. 이처럼 승리할 수 있었던 신앙의 원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주도권 포기입니다. 뭐라고요? 주도권 포기. 엘리야는요, 자신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모든 가능성과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이 싸움의 주도권을 가지셔서 자신에게 승리 주심을 구하는 이러한 믿음의 태도, 바로 이것이 엘리야가 전혀 승리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떤 주도권들을 포기했을까요? 첫째로 그는요, 대결 방식에 대한 주도권을 포기했습니다. 뭐라고요? 대결 방식의 주도권을 포기했다. 다 함께 23절과 24절을 읽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여러분, 원래 바알은요, 당시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비와 번개를 주관하는 신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그려진 그림을 보면요, 그가 번개 같은 창을 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네, 왼손에 번개 같은 창을 들고 있죠. 이처럼 바알이 이 비와 번개를 주관하는 신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지는 그림입니다. 이처럼요, 번개를 통해서 불을 발생시키는 능력이 바알에게 있었기 때문에 제단 위에 있는 제물에 먼저 불이 붙으면 승리하는 대결 방식은요, 바알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유리한 대결 방식이었습니다. 반면 엘리야에게는요, 불리한 대결 방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여호와 하나님은요, 유목을 주관하는 신으로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엘리야가 양을 잘 모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을 대결 방식으로 선택했다면요, 이것은 누가 봐도 엘리야에게 유리한 대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철저히 승부해서 불리한 대결 방식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나에게 유리한 조건이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승리를 가져다 줌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엘리야는요, 장소 선정의 주도권을 포기했습니다. 뭘 포기했다고요? 장소 선정의 주도권을 포기했다.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을 모은 갈멜산은요, 당시 청둔 번개가 많은 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바알이 잘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번개치기 하는 것.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번개가 많이 치는 이 장소에서 제단에 불이 먼저 붙어야 이기는 대결은 당연히 이 바알 선지자들에게 유리한 장소였고 엘리야에게 불리한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거북이가 육지에서 토끼랑 대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뿐 아니라 갈멜산은요, 당시 바알 제사가 빈번히 드려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 제단이요, 아주 잘 구비되어 있어요. 반면 여호와께 드려지는 그 제단은요, 30절의 말씀처럼 대부분 파괴되었거나 오랫동안 방치되어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제단에 불이 붙는 쪽이 이기는 대결인데요, 제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해갖고 지금 서로의 제단에 불이 붙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알 선지자들의 그 제단은 잘 구비되어 있어요. 근데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은 없다고요. 빨리 불이 붙으면 이기는 싸움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기려면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제단 쌓는 동안에 질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장소를 엘리야가 선정했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엘리야가 불리한 이 환경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요 이것을 모르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에게 대결하자고 했을까요? 아니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번개도 많이 치는 것도 알고 있었고 여호와께 제사의 제단도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음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그곳을 대결 장소로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죠? 내가 뭔가 잘 되려면 환경, 가정 환경이 좋아야 돼. 공부 환경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환경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요, 환경이 더 어려운 게 더 좋아요. 왜요? 환경이 어려우면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능력이 우리에게 쏟아지니까. 믿는 사람은 환경에 연연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가 믿지 않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자꾸 세상 속에서 나의 유리한 지점을 내가 선점하려고 하는가? 직장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내가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가?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가? 세상이 봤을 땐 되게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 진짜 바보 같네. 아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 가운데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은요 어디 동화의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이 신앙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셋째로, 엘리야는요 재물 선택의 주도권을 포기했습니다. 뭘 포기했다고요? 재물 선택의 주도권. 엘리야는요 23절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각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에게 제사할 송아지 2마리를요 그들 앞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다 함께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1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뭡니까? 먼저 바알 선지자들에게요 제사할 송아지를 고를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사람들의 제사에 대한 이해는 이렇습니다. 신에게 제사 드리는 제물에 흠이 없고 정결할수록 신이 더 잘 응답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개념이 성경에도 나오죠. 레위기에서 이런 내용들이 잘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제물을 고르라고 했다면 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좀 더 흠없고 정결한 송아지를 골랐겠죠. 우리가 볼링을 치러 갔어요. 볼링공이 딱 2개 있는데 하나는 진짜 좋은 거고 하나는 막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내기하는 거예요. 내기. 이거 목숨 내기잖아요. 이거는. 그 정도 아니고 한 100만 원 내기하는 거예요. 저랑. 제가 성도님들한테 먼저 고르세요. 장비를 먼저 고르세요. 공을 먼저 고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 거 고르죠. 그죠? 좋은 거 골라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이걸 선택했다고요. 목숨이 걸린 게임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좋은 장비 챙겨야죠. 그죠? 대결은 장비 아닙니까? 그죠? 실력이 비슷비슷하면 장비에 무조건 장비예요. 장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 보세요. 포기하십니까? 먼저 하세요. 목숨이 걸린 거라고요. 뭐 이것은 승진이 걸릴 수도 있고, 그죠? 연봉이 걸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걸릴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먼저 양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을 우리 신앙에 대입해 보면요, 우리의 그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참 나에게 믿음이 없구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구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가 싫은 게 그거예요. 혼자 우아한 척, 잘 믿는 척하면서 그러면서 세상보다 더 악질이에요. 더 이기적이에요. 더 나빠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이거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실상이다. 그러나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말미암아 이처럼 자신의 주도권을 철저히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제사의 승패는 재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엘리야는요, 시간과 규모에 대한 주도권을 포기했습니다. 뭐를 포기했다고요? 시간과 규모에 대한 주도권을 포기했다. 재물에 여러분, 불이 빨리 붙어야 하는 대결에서 엘리야는요,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제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양보했습니다. 목숨이 달린 거라니까요. 불이 빨리 붙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뭐라 그런 거예요? 너네부터 해. 너네부터 해. 이 시간에 대한 주도권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저희 가족끼리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게임을 하거든요. 그러면 윷놀이 할 때 여러분, 먼저 시작한 사람이 유리할까요? 늦게 시작한 사람이 유리할까요? 늦게 시작한 사람이 유리해요. 먼저 시작하면 잡고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먼저 안 하려고 저희 가족이 막 가위가위보 막 여러 번 하고 막 내가 이겼니 네가 이겼니 막 이러거든요. 근데 가족끼리도 그러는데 이거 목숨이 달린 거라고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그 가운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먼저 해.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실제예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하나의 태도를 보면 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보여질 수가 있어요. 이처럼 먼저 양보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규모를 보세요. 바알 선지자는 몇 명입니까? 무려 450명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혼자입니다. 고대 사람들의 신앙관에 따르면요, 제사를 드리는 제물과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신이 잘 응답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1000마리를 한 번에, 1000번째 제사 들어봤죠? 1000마리를 한 번에 하나님께 제사 드렸잖아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잘 응답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 때문에 솔로몬도 하나님께 많은 사람을 데리고 많은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역시 엘리야가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요, 이처럼 불리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싸움의 승패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속도에 있지 않아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목회를 합니다. 개척교회잖아요. 여러분, 규모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큼 함께 하시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속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 더 좋은 대학 가려고, 더 좋은 직장 가려고 참 많이 노력해요. 남보다 한 발 더 빨리 가려고, 그죠? 한두 발 빨리 가려고.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거는. 한두 발 빨리 가면 이겨요. 근데요, 신앙 안에서는 이게 안 통할 때가 있다니까요. 오히려 한두 발 빨리 가는 것을 통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여유를 부리며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가운데에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섯째로 엘리야는요, 승리 가능성을 완벽히 포기했습니다. 뭘 포기했다고요? 승리 가능성. 다 함께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르라 하고. 여러분, 지금 이 대결에서 무엇이 승리의 조건입니까? 제단에 불이 붙는 것이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사람들에게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제단에 물을 부으라라고 지금 지시하는 겁니다. 그것도 대충 적시는 정도가 아니라요, 35절의 말씀처럼 제단에 물이 흘러 넘치도록 가득 부으라라고 한 겁니다. 말이 됩니까? 물이 먼저 붙어야 이기는 이 싸움에서 지금 제물에 물을 부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도권 포기라는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엘리야가 혹시라도 자연 현상으로 인해서 번개가 쳐서 제단에 불이 붙지 않게 하려는 조치였습니다. 왜 이런 조치를 했을까요? 나중에 사람들이 혹시라도 자연적으로 번개가 쳐서 운 좋게 엘리야가 승리했다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도 우연을 통해서라도, 운을 통해서도 이기려고 막 노력을 한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점집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미신을 따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러한 운을 통해서 이루려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이루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이걸 포기했어요. 운이 개입되지 못하도록 지금 조치한 겁니다.
또한 뭐예요? 엘리야가 훌륭해서 이길 수 있다는 말을 사람들에게 듣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이 한 거야,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니고서는 절대 자연적으로나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승리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겁니다. 왜입니까? 이 싸움은 사람의 능력이나 운으로 이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개입하셔서 이길 수 있었던 싸움이라는 것을요, 모두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엘리야는요, 영적 대결에 있어서 대결 방식, 장소 선정, 재물 선택, 시간과 규모에 대한 주도권, 승리 가능성 모두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처럼 나아갔던 엘리야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원리입니까? 주도권의 포기, 자기 주도권의 포기. 그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자신의 모든 가능성과 주도권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모든 가능성, 나의 가능성과 주도권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그것을 무조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방관적인 태도예요. 게으른 태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죠? 나는 운동할 수 있어요. 나는 식사를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거 믿음 아닙니다. 이건 방관이에요. 이건 게으른 태도다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때는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투정 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어설프게 내가 개입해서요, 내가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더 문제만 꼬이고 문제만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될 문제를 괜히 그 관계에 끼어들었고 몇 마디 말 전해갖고 관계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문제에 내가 괜히 끼어들어갖고 내가 이상해지는, 그러니까 문제 다 똑같아요.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됐을 텐데 괜히 섣불리 껴들어서, 그 껴드는 건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게 안 되더라. 오히려 더 문제만 복잡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것을요,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해결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히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는요, 내가 그래도 이 문제 가운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가능성과 주도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겨드려야 한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이것이요, 승리의 원리이자 믿음의 원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섣불리 뛰어들면 안 돼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거 그냥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우리 신앙이 참 멋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자신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태도는 뭐라고요? 모든 것에 있어서 자신이 그 주도권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신앙을 한대요. 교회를 나온대요. 예배를 드린대요.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내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그죠? 편법을 저질러서도 나에게 유리한 이 판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직장 생활할 때 그런 분들 많이 만나보셨죠, 그죠? 그분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님. 그럼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죠? 너무 창피한 거예요.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이처럼 모든 상황과 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문제만 복잡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그는요, 형보다 먼저 태어나기 위해서 뱃속에서부터 형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또한 형에게서요, 자신이 원하는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장자권을 얻으면 재산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유산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꾀를 내서 형을 속였던 사람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의 형으로부터 그 장자권을 뺏어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과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형과는 원수가 되고 말았어요. 그럼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처럼 도망자 신세가 된 야곱은요, 또 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삼촌에게서 속게 돼요. 20년 동안 일당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야곱은 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도 속였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라반은 더 큰 사기꾼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한 관계에서요, 그가 자신의 주도권을 철저히 내려놓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그 엄청난 사기꾼 삼촌 라반에게서 기어이 자신의 권리를 모두 찾아옵니다. 그 20년 동안의 일당을 다 찾아와요. 그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참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 당시에는 자기가 다 가진 줄 알았겠죠. 자기가 이긴 줄 알았겠죠. 근데 그 가운데 뭐를 잃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는 그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다. 다 잃은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잃으면 다 잃은 거잖아요. 그런 어리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야곱은요, 형 에서와 재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요,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더는 그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피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그가 몰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지금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자꾸 그 자신의 주도권을 내려놓기를 원하는데 그런 상황을 주시는데도 자신이 그걸 붙들고 있어요. 그럼 계속 그걸 몰아가고 계신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몰아가신 겁니다. 도저히 이제는 나의 지혜, 나의 힘을 안 되는 상황까지 코너로 몰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엘리야처럼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가능성과 주도권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야곱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머리를 굴렸어요. 어떻게든 이러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고자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했다가는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죽게 될 판이었습니다. 그것이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그의 허벅지에 관절을 치셨어요. 환도뼈를 부러뜨려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는요, 그로 인해서 더는 도망갈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자신에게서 문제를 뒤집을 만한 가능성은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젠요, 자신의 힘과 지혜로는 절대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의 모든 가능성과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는요, 형 에서와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형이 화났거든요. 야곱이 잘 됐다라는 소식, 거부가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막 더 열받잖아요. 내 거 뺏어갔는데 거부가 됐대요. 부자가 됐대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거 400명 들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야곱이 환도뼈가 빡 부러져 버렸어요. 근데 저 멀리서 동생이 걸어오는데 어떻게 걸어오는 거예요? 쩔뚝쩔뚝 거리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야곱이 뛰면서 형님! 하고 막 우사인 볼트처럼 막 뛰어왔다면 더 괘씸해서 화가 났을 텐데 저기서 초라하게 쩔뚝쩔뚝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은지심이 되는 겁니다. 갑자기 그 미움이, 원망이 뭐예요? 긍휼과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살 수 있었고 형과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내가 지금 뼈가 부러졌어요. 하나님 문제를 확 해결해 줄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역사하신다니까요. 결국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주고 싶은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게 사실 관심 없어요. 어떤 문제를 통해서 성공이든 실패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은 은혜다. 내가 다리가 부러져서라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은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있대요. 간질병이라고도 하고, 그죠?
뭐 눈이 안 보이는 것라고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자신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게 있는 모든 가능성과 주도권을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포기해야 합니다. 야곱처럼요 나의 고집스러운 죄된 자아를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깨트려야 합니다. 그리고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도저히 내 힘과 실력으로는 나의 이 죄된 자아와 고집과 욕심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없다고, 잘 안 된다고, 나도 죽겠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씨름하듯 기도하며 나의 모든 가능성과 주도권을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내려놓으세요. 그거 계속 붙들지 마시고 좀 내려놓으세요. 한번 믿음으로 내려놔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좀 구하세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